어느 부활주일 날 아침에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 죄인 중에 괴수, 질그릇, 무익한 종, 모든 것이 감사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의 최고의 감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인간인 고로 연약하다며 질질 끌려다니며 어쩔 수 없이 지었던 죄의 길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과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맺어진 모든 잘못된 관계들을 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잘못 들어섰지만 건강과 물질과 체면과 야망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었던 잘못된 길을 폐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소망 가운데에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받은 이런저런 상처로 인하여 주춤하며 중단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08년에 부활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본문의 요절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기남 목사님 설교가 요즘 짧아지긴 짧아졌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짧을 수 있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아주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그냥 오늘 다 그냥 깊숙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죽어야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되냐? 죽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죽을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죽을 때마다 사도 바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죽어야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십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학원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의 선교지가 살아날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1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의 변화.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에 이미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DNA가 예수님의 DNA로 바뀌었습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바뀐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살고 있으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많은 이렇게 유명한 간증들 하는 분들 제가 그런 걸 다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안에도 조금조금한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으려면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 작동이 되려면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이게 연결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기계가 지금 뭔가 다 아주 좋은 기계인데 좋은 건데 이 코드가 안 꽂혀 있어요. 코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작동이 시작입니다. 우리 축제교 성도님들 안에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어마어마하죠. 뭐 여기 뭐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어마어마한데 이게 다들 작동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수십만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뭐 조재현 집사님 옛날에 제가 팬이었거든요. 찬양인도 할 때 보면 얼마나 멋진데 요새 안 사용하기로 작정.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작동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동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경 집사님이 책임인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잘 작동하던 분을 여기부터는 다 저 약간 여러분들이 그냥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엉망이 됩니다. 없어도 엉망이고 있어도 엉망이고 더 있으면 더 엉망입니다. 이게 바뀌면요. 목적이 바뀌면,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바르게 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반드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인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내서 어떤 모임에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못하는 거가 중요한 거 아니라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저는 뭐 여기저기 모임 갈 때 좀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는 있지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유명한 로마서 14장 4절 8절 말씀에 보면 7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 새로운 비전물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위하는 삶을 사신다면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도 복이 되고 망하는 것도 복이 되고 심지어 왕창 망해도 더 큰 복이 되고 심지어 죽으면 죽는 것도 복이 됩니다. 아멘. 인정 안 하시는 얼굴 표정들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아주 유명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직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To die is gain.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이렇게. 여러분 기적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적의 자리.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자리. 저는 여러분들이 다 기적의 사람들인데 지금 기적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기적의 자리가 어딘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 자 여기부터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저는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기적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요. 자, 그런데 그 어떨 때 그러냐? 자, 그냥 장난으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저를 자랑하려고, 자, 여러분 여기 독약입니다. 한번 제가 마셔봅니다. 여기 성경 말씀대로 이 독약을 먹어도 이거 안 죽습니다. 그러고서 딱 마시면 안 죽습니다 할 때 그 말이 그분의 마지막 말이 되는 겁니다. 죽어요. 왜 괜히 합니까? 근데 이게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그 기적의 바로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모임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어울릴 때도 그렇고 그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죽어도 살아나요. 거기 마태복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다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죽게 됐는데 옥문이 열립니다. 왜요? 가서 복음을 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불쌍해서 그 사람이 참 그렇게 고통당하는 게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고 병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다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한테는 담대한 삶의 그 목표를 거기다 딱 두고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도 섬기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우리의 가치관의 관점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관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볼 때에 그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다시 정리해. 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그리고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평가하고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할 때 좀 간절했는데요. 저도 참 마음에 많이 찔리면서 간절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뭐 꼭 매주 나가야 되고 꼭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장례식도 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때 보면 왜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부분을 놓고 그 다음에 물질을 하나 쓸 때에도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가치가 다른 거거든요. 그냥 물질,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냥 뭐 하면은 100원에서 50원 썼으면 50원 남은 거죠. 이런 거가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 쓰여질 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이고 관점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고 다른 사람도 그 시선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주어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매주마다 1년 한 달에 2번 전화 주시는 우리 핫테리 선교사님이 늘 얘기하는 것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라.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가 특별히 바뀌어야 하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유명한 여러분 오늘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생겨날수록 하나님의 관점은 희미해지고 세상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점점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여간 어떤 문제를 당하든 어디에 처하든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만 외치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만 외치면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또 우리를 방해하죠.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는 해볼 것 다 해봤다. 나도 잘 안 되지만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가치관과 관점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끝입니다. 끝. 나쁜 놈이죠. 사탄은 자꾸만 우리 속에서 속삭여. 안 돼. 넌 끝장이야. 절망이야. 포기해. 너가 더 살아남아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끝장이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시작입니다. 아멘. 돼.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셋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으며 그 땅에 죄악이 흘러넘쳤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멘. 홍수 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종교개혁으로 교회를 개혁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 계속 시작하시고 또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왜 주셨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참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남은 생일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아직 젊었으니까, 젊었잖아요 지금. 젊었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맡겨주신 일을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5절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오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뽑아왔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로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는 새로운 피조물의 남은 생에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며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사오니 그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인 것을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